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라기 선지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 교훈으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심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에서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은혜로 택하셨다. 이는 곧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한 가지이다.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가 된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같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내가 어떠한 가난한 나라 또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 아니었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성경적 배경으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택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하시지 아니하신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은 부유를, 더 많은 영화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원했습니다. 마치 솔로몬 초기의 그 모습처럼 그 영화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묻지 아니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 중반부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적용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잘못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적해 나가는 모습이 이 말라기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 영적 교훈,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였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였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모습은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수고하여 애쓰며 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배에 관한 구절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원어로 찾으신다, 이와 같은 말은 제테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발견하기 위하여 찾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그렇고 또한 수요일에도 그렇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니 그 중에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얼마나 될까요? 오죽하시면 찾으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 문제들이 열거되어져요. 그 잘못의 첫 번째 모습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사장들에게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은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 무엇이 진열되는가? 진설병. 떡이 거기에 진열이 돼요. 두 줄로 준비하게 되니 6개와 6개, 두 줄로 떡이 매 안식일마다 스아 고운 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서 올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 그래서 12개의 떡덩이가 되는 것인데, 성경은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12덩이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마음과 정성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예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 예물과도 같은 떡이에요. 그런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떡을 먹어요. 매 안식일 전에 고운 스아로 이 떡을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이미 올려졌던 떡 6일이 지났지 않았겠습니까? 그 떡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때로 드문 경우이지만 아주 배고픈 자들에게도 줄 수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성소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동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먹지를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픈 가운데 있으니 제사장이 바로 이 진설병, 이 떡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베풉니다. 먹게 하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새 떡으로, 따뜻한 떡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 잘못은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시대의 영적 교훈으로 보면 어떠한 것입니까? 주의 종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떡은 음식이죠.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올리고 나면 그 떡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그 다음에는 먹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의 또한 사례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서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떡은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먹는 것이에요.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떡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해요. 누구보다 주의 종들이 잘 알아야 되겠지요. 진설상에 떡을 올리고 먹는 일은 제사장들의 역할이요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종에 먼저 은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주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하니, 이것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면 영혼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종들의 이 책임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막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진설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배 중에서도 말씀, 영혼의 양식, 준비하는 일,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제가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1년 52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종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지키고자, 지난 4년 반의 주일 중에 한 주 콜렀어요. 성지순례 하느냐고 콜렀어요. 성지순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요. 그러나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책임인 것이죠. 그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오늘도 그랬죠. 2시 반에, 매일 새벽 2시 반에 지금까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정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내가 아직 마음이 세상 일로 오염되기 전에, 다른 분주할 일로 머리가 복잡하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잡념이 없는 시간에 그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새벽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모든 주일 설교, 오후 설교, 금요일 설교도 이 새벽에 묵상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씨름하고 또한 리바이스해서 말씀으로 전해요. 새벽에 이슬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개중에 왜 없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분주한 일들로 바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방이나 선교나 전도나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대충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의 제사장들이 잘못을 범한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막중하고 거룩한 책임입니까? 그 우선순위와 책임을 유기하는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생명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려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립니다.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죄사함을 위한 제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사함을 위한 제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멸과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의 모습으로 단번에 제사하셨으니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드리는 11조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말라기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눈먼 희생 제물은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거 안 받으시려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려고 하니 받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은 눈먼 희생 제물 그런가 하면은 병든 것으로 드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13절에 지적하고 있으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까요? 이거 또 주일이네. 안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또 뭐라고 그러실까. 청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번거롭게 여기는 모습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왜 없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값싼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헌금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별하고 기왕이면 새 지폐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가장 깨끗한 돈으로. 심지어는 저는 네팔에서 그런 모습을 들었는데 다림질을 해요. 구겨진 돈을 빌려고. 정성이겠죠. 정성의 표겠죠. 그러니 성별을 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결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지, 그렇게 애쓰고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런 거 하면은 그 동기, 과정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개같이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새벽을 들여가며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나의 재능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종에게 복을 주사 재화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지켜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마음에 늘 차고 넘쳐야 되는데 십자가를 목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아니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